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셨습니까? 특히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관리들에게 순복하셨습니까?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젊은 경찰 공무원들이 길을 막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측정을 하면 나는 술을 먹지도 않고 또 차 안에 성도들도 있는데 왜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하지라는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대적하고 그냥 음주 측정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순순히 음주 측정을 하고 웃는 얼굴로 수고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경험을 보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고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무조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즉시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문제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육신의 생각을 쉽게 이겼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는 도리어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영과 혼과 몸이 들어온 성도, 곧 영과 혼과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성도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후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연단을 받다가 요단을 건너 자아가 죽은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막문을 통과하여 성막 뜰 안에 들어와 번제단과 물두멍에 참여하여 거듭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자아가 죽고 지성소에 들어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가나안이나 지성소까지 이르지 못한 성도에게는 아직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태신자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향한 것이라면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은혜는 고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이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전인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만 10세 미만의 아동이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살인을 했어도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10살, 만 10살 이하가 된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걔가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형법상으로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총으로 실수를 해서 자기 엄마를 쏴서 그냥 장난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총을 다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에게는 살인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이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직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게 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만 10세 이상이 됐을 땐 총으로 사람을 쏴가지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소년원이라도 간단 말이에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뭐 교도소 들어가는 건 아니라 소년원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재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아야지, 아,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수준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넘어짐을 허락하심으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이에요. 사도들이 이 믿음을 다 알았어요. 이러한 일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먼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오셨습니까? 이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연단을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셨습니까? 내가 유치원 애들한테 너희 노후 준비했니? 아니, 노후 준비가 뭔지를 뭐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돼야지 노후 준비라는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할 필요가 없죠. 왜요? 젊으니까는요. 노후 준비는 그 나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40대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요. 전 생각하지 않아요. 50세가 됐는데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만약에 나이가 먹으면 생각하겠죠. 그래도 늙은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노후 준비를 실제적으로 느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맞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거 무슨 신경을 써요?
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인구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인구원 얘기해도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줬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영만 구원했지, 영만 구원한 것도 몰라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는 주셔서 그냥 우리 구원해서 영생 줬지, 요 정도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주장하는 어떤 교회를 구원파들이 사실 거듭남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를 또 얘기 안 해서 문제가 돼 있는 건데 바른 진리예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요.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만이, 이건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야지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받아야지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땐 가깝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 거에 마음을 쓰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아직 올라면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생선에도 무슨 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늙어서 괜찮은데 아유 그 젊은 애들은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다스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주님 오시기 까마득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심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화될 때까지 한참 멀었다고. 자기 때는 안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는 걸. 그게 이단이죠. 나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난 오늘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구체적인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회생활은 주종관계에서 곧 세워진 질서 안에서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온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유합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먼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다 지옥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은 다 지옥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도 뭐예요? 예수 영접하니까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은 안 했어도 가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리어 의를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를 부리고 독해져야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죽은 후에 다른 삶이 없다면 악랄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부정부패하고 갑질하는 사람이 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안 믿는다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입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 똑같은 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다 믿죠. 아니 예수님을 똑같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하면은요, 그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 신앙 다 알아요. 아유,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함이죠. 젖먹이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셔서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신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꼭대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죠. 최고의 신앙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뭐예요? 자 그냥 초보적인 고백을 해요. 여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우리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 나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죠.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요.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려고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죠.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몸의 구원까지죠. 성령 충만이죠. 대단한 거죠. 전인 구원이죠.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사님들 잘 들으시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얘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를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모르고 난 죄인이에요. 나 요즘 죄 많이 져요. 엄마 말도 안 듣고요. 아빠 말도 안 듣고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요. 나 지금 동생하고 싸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얘 죽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런 너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너 주님 영접했잖아. 그리고 죄 자백하고 회개했지? 너는 의인이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어른들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님이 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거나 아니면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갑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경쟁하며 사는데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자해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자해와 자살을 방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 뭐합니까?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바로 지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조하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를 지금 자해하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는요. 의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 죽으면 지옥 가. 의롭다함만 얻어야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네 죄값을 그분이 치렀어. 그러니까 넌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이걸 알려주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걸 안 전해주는 거예요. 죄를 짐짓 짓고 있는 자를 내버려둬요. 이거 방임하는 겁니다. 그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임은 오면 되죠. 왜?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네가 의인데 그래 애들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요? 자기는 듣지도 못하거니와 듣기도 싫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준다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해결책을 전함으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진실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모면한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분명히 그럴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열립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이 들어와 다시 혼을 점령할 기회를 노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왜 오늘 본문에서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은 직장 상사나 위에 있는 질서들에게 순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강원도 옥계에서 열린 지저스타임즈 수양회에 편한 복장으로 참석했는데 개회 예배 대표회장님이 갑자기 헌금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편한 복장이 아니라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보하다고 하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와 헌금 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표회장님, 헌금 봉투와 헌금 바구니도 없고 이미 참석하신 분들 회비도 걷었는데 이번에는 헌금하지 말죠였습니다. 제 말에 회장님은 도리어 네 그렇게 하죠 하면서 제 말에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표회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개회 예배 시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누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서 제게 화살이 돌아왔고 결국 제가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회장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사실 대표회장님이 상임회장인 저보다 직위는 위지만 저보다 나이도 적고 중학교 후배이기에 제가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회장님이 자기가 계속 사회를 봐서 목이 아프다면서 제게 사회를 부탁했는데 그냥 회장님이 마무리하세요 하면서 또 거절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회장이 계속해서 사회를 봐왔는데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는 것이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사회에 봐야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간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이미 불편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대표회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제게 한 타임 특강을 부탁해서 복장도 가지고 갔는데 순서지에 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훈련받은 대로 힘들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기에 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미리 알았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어제 대표회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전화를 주셨기에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대표회장께는 곧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사회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기 위에 있는 질서들에게 순복은 잘 하시는데 혹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순복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질서 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까다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모조모 따지는 것이 많거나 별스러워서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돌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옛날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벌써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아, 요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요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에게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까다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복을 안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순종을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순종을 안 하고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뽑아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작 까다로운 사람은 자신이 잘난 줄로 합니다. 도리어 더 까다롭게 해서 상대가 자기를 깔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찬 하나하나를 다 챙겨납니다. 아유 반찬을 이렇게 담았어요. 아니 이쪽으로 왜 놔요? 하면서 까다롭게 굽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종업원을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손님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까다롭냔 말이에요. 아니 숟가락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놔야죠. 아니 왜 반찬은 이쪽에다 놓습니까? 이쪽으로 놔야죠. 고기를 잘랐는데 왜 그쪽부터 잘라? 이쪽부터 자르죠.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센 줄로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잘난 건 줄로 아는 거예요.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고 아 이건 왜 이랬어야 하고 지적질하는 걸 이게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착각이에요. 그거 욕 더럽게 먹습니다. 속으로 사람들한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예요? 발견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 발견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상 윗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지 까다로운 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항상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랫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참지를 못하고 폭발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폭발을 해가지고 어리둥절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까다롭게 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뭐예요?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예요? 싸움이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화가 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지? 자기가 까다롭게 한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대탁 센터 하시는 분이겠죠.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볼 때 바닥 다 드러납니다. 아유 내가 이걸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별일을 다 겪지. 아니 내가 왜 여기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일을 하게 된 것까지도 다 드러나서 연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수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장미나 성도가요. 까다로운 손님 얼마나 전해지. 그 까다로운 손님 때문에 이게 속이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속상해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대화도 해보고. 근데 그때마다 훈련받은 거예요. 왜? 그 환경이 아니라면 안 드러나요. 내 내 까다로운 성품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요.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어딜 가면은 까다로운 성품이 있어가지고요. 지적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제가 요즘 임플란트를 하나 해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심어놨어요. 한 2달 있다가 심기로 했는데 11시에 이제 토요일날 약속을 해가지고 예약 시간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갔는데 한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예약 시간이 진료 시간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약 시간이 진료 시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약 시간을 왜 그냥 받아놓냔 말이에요. 나는 예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아니 예약 시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20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물론 20분 동안 말씀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 생각이라서 야 너 진짜 꾀보구나. 너 여지껏 나 이렇게 속이고 살았구나.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옛날엔 따졌죠. 왜? 의사 선생님이 할 때 생각을 벌써 받았잖아요. 여기는 예약 시간이 진료 시간 아닙니까? 이게 받은 말씀은요 꼭 해야지 시원하거든요. 그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족발 하나 갖고 왔는데 옆에 좋은 게 있는데 후진 걸 줬는데 그때는 또 따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 하고 갖고 왔는데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가서 따져. 그리고 가가지고 진짜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 어떨 때는 움직여요. 진짜 가가지고 따져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아니 이런 걸 줍니까? 이거 먹으라고 한번 먹어봐요 당신.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대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까다로운 남편 두신 분들 계십니까? 반찬 했을 때요. 뭐 좀 해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안 먹고 아유 이게 뭐야. 이걸 까다롭단 말이에요. 입맛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이요 인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지 말고 그냥 해주는 대로 네네 하고 드시다 보면 입맛에 맞아요. 잘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는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 가면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거만 없으면 내가 회사 생활 천국일 텐데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이 마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